광야 사막길이라는 건 끝이 안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2011년도가 나온 책 중에 거기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사막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힘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나머지 내용도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그 책 내용 중에서 지도를 믿지 말고 나침반을 믿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광야길은 목표를 정하잖아요. 우리가 그갈 성을 정했어요. 어딘가 성을 정했어요. 우리가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가면 갈 것 같아요. 성이 절로 가면 보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길을 시작하잖아요. 산을 올라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목표가 딱 정해지면 꼭대기가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중간에는 꼭대기가 안 보여요. 우리도 20대 때 10대 때 젊을 때 목표를 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 열망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그 길에 들어서는 그 여정 속에서는 목표를 잊어버리기 나름이거든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 잊어버렸다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합리화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갈 때 나침반을 믿고 지도를 믿지 말라는 건 보세요. 우리가 지도라는 건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누가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를 믿는 순간, 누가 그려놓은 걸 믿는 순간 그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형지물도 믿지 말라 그래요.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을 가리는 나침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제가 오늘 본문 새벽에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한 가지는 딱 명심하십시오. 나침반이 우리에게 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있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는 것 같아도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내가 가진 내 기존의 방향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엔요 지형 지물과 언제든 바뀌어요. 특히 광야 같은 경우, 사막 같은 경우는 큰 산이 있으면 기억하잖아요. 다음에 오게 되면 그 산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세상을 믿고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나침반을 보고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디안 이야기인지 안 그래 아프리카 뭐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래요. 근데요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내 성급함 때문에 혼자 막 달려나가는, 정말 혼자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것 같지만 멀리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서로 끌어주며 당겨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오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정하는 그 목표까지 멀리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끼워 놓고요. 뒤에 전도서 한번 잠깐 갔다 올 겁니다. 전도서 4장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9절 9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 있으면 자빠지면 일어날 수도 없다는, 마치 거북이처럼. 하지만 우리는 더딘 것 같더라도, 느린 것 같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저는 우리 사역자들 설교 들을 때마다 정말 깨닫는 거 많아요. 정말 배우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나 앞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밀어줄 줄 알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가 나침반을 보라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멀리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사막이나 광야에서는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뭐 새신자들 오면 뭐 1년 2년 하면 금방 얻을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처음이라서 그래요. 어디나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금방 뭔가 응답받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1, 2년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여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길을 놔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 지치면 안 돼요. 마치 자녀 앞에 부모 같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힘들 때마다 힘든 내색하고 지칠 때마다 지치면 애들이 갈팡질팡해요. 불안해요, 어릴 때. 그래서 첫 애들이 보면 성격적으로 자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큰애 같은 경우는 아빠도 미숙하고 엄마도 미숙하고 실속투성이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금만 감정이 나쁘면 막 툭툭거리고 싸우고 화내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불안해요. 그 불안함이 어릴 때 모르고 크면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녀 앞에요, 감정 조절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길들여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늦둥이라 그러잖아요. 늦둥이나 막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그나마 막 뭐라 그래요? 애가 뭐 엉석도 많이 부리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건 이유는 어느 정도 맞추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라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서 금방 하나님에 대한 조급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라면 그 자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가 그래 조급하게 하고 쉴 때 쉬지 못하면 금방 지친다라는 거예요. 금방 나고되고 힘들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가 끊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잘못하면 나의 실수를 찾아서 뭔가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남한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뭐가 조금만 힘들면 그런 거예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조절하지 못한 걸 탓하지 않고 뭐예요? 옆에 가까운 사람, 당신이 잘못 도와줘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차는 거예요. 말은 요만큼 내뱉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나의 불만은 이만큼 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쉴 때 쉬어갈 수 있는 게 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1년 내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쉴 때는 축제 같은 그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는요,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완전 만끽한다고 그래야 한다요. 그 축제를 즐기면서 사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난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긴 호흡에서 신앙을 할 때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때 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우리 박성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뭐 토하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토해낸다라는 건요, 토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거든요. 술 먹어본 사람 다 알잖아요. 토하는 건 막 불편하고 토할 때 힘든 것 같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쏟아내고 나면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쉬어간다는 게 그래요. 몸도 쉬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과정들이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 이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다 각설하고 이 한 가지를 지키면 네가 그 사막의 광야 길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네가 원하는 그 성읍에 도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약속. 죄송하네요. 저는 지금 전도서 찾아놓고 있는데 시편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보세요, 줄이고 5절에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가 가는데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성을 찾지도 못하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길 같은데 그 길을 한번 놓치면, 우리가 흐름을 한번 놓치고 나면 어디 갔는지 방향을 잃게 되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던 같은 실수 반복하고 했던 것도 하고 갈피를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 5절에 막 줄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 배가 고파요. 짜증이 나와요. 갈증도 마찬가지. 목이 마르니까 더 짜증은 심해집니다. 그 영혼, 그다음 영혼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죠. 의욕을 상실하는 것, 그냥 우울감에 빠지는 것.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다는 것,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자포자기하고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는 다른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게 우리 그냥 부르짖는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원어 그대로 찾아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영어로는 help me,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원하고 목표를 정하고 갔는데 막 사막길이고 광야길이에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쉬어가고 나를 재정비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내가 쉬지도 않고 막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작 쉬어야 될 때는 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판단을 되돌아보면서 고치면서 하나님 다시 나를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것을 토해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다시 재충전하겠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나 나의 주변에 나의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더 똑같이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막 갈증 난다고 하고 막 우울한 감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규라고 그거 있잖아요. 절규라는 유명한 그림도 있는데 우리가 절규한다라는 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상황에서 저를 어떻게 버티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 그게 없어요. 남들 볼 때 너무 평안해 보여요. 그게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내가 문제를 타개하겠다, 극복해내겠다, 여기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마음이 있다, 아니 살아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덧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건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상황에서 부르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냥 놔버린 건 아닌지.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세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놓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과거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과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거할 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내가 취하는 성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지금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부끄러운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르짖는 자를 아버지께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요,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할 성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뭐 어디 구덩이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 손톱만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토해내며.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한번 오른쪽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이것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르짖으라. 33장입니다. 3절. 구약 1106페이지입니다. 구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1절에 보면 그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종인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상황입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네가 응답하겠다는 거. 근데 응답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인들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이 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보여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시기 원하는 게 뭔지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분은 10절 되고 어떤 분은 11절 돼 있어요. 성경마다 달라요. 자, 9절 뒤를 찾으면 돼요. 이게 성경마다 달라서 제 성경하고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9절 다음을 보십시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망했어요. 답도 없는 것 같아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무도 없던,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사람들이 다니면 막 얼마나 흥왕했던지 몰라요. 온갖 짐승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번제물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육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번성했던 예루살렘 성읍이었어요. 그럼에도 뭐 여기 보시면요,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랑의 소리는 뭐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랑의 소리, 그 다음에 신부의 소리. 남자나 여자나 막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감사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 게 있고 뭔가 얻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누는 거예요. 드린다 하지만 나누는 거거든요.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감사거든요. 그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이게 한 사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 잘 돼서 복 받은 게 많아요. 너무 잘 돼서 예전에는 다 없었고 황폐화되었지만 이제는 기쁨과 막 누리는 게 풍성함이 많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다 그런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는 뭐가 감사하고, 니는 뭐가 감사하고, 막 주변에서 감사 막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광야길을 갖고 막 사막길을 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도 없는 것 같고 막 우울증이 와고 막 자포자기하고 싶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상황을 그렇게 바로 직접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이런 상황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달려가 나가게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면 이걸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면, 아버지께서 우리 들려주신 이 말씀이 새겨진다면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눈여겨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서 받아 누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달려와서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나의 원망과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며 나를 바라보는 자녀가 그 영향을 받게 한 건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거 있다라면 아버지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그 목표를 성취해야겠습니다. 이 광야, 이 사막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읍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조급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달라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